내 이놈 수호. 감히 부처님께 올릴 공양미에 손을 대다니. 불호령이 공양간의 서늘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6살배기 동자승 수호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고개를 들자 공양주 스님의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얼굴이 시야를 가득 메웠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김조차 스님의 노기에 얼어붙는 듯 했다. 그 손에 쥔 것이 무엇이냐? 썩 내놓지 못할까? 수호는 자기도 모르게 등 뒤로 작은 손을 감췄다. 따스한 온기가 남은 주먹밥. 자신의 저녁 공양을 덜어내 꽁꽁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배가 고팠다는 흔한 거짓말조차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아이의 침묵은 곧 시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녀석이 전쟁통에 부모 잃고 절에서 거둬줬더니 은혜를 도둑질로 갚아? 공양주 스님 그만하시게. 그때 나지막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둘 사이를 파고들었다. 공양간 입구에 어느새 나타난 노스님 원공이었다. 그는 달아빠진 빗자루를 든 채 핏대를 세우는 공양주 스님과 겁에 질린 수호를 번갈아 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작은 허물에 그리 큰 소리를 내면 새벽 정진에 드신 스님들이 놀라시겠네. 자, 수호야. 이리 오너라. 원공 스님의 부름에 수호는 쭈뼛거리며 다가갔다. 공양주 스님은 씩씩거리면서도 노스님의 말에 더는 토를 달지 못했다. 원공 스님은 수호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리고는 감춘 주먹밥을 슬며시 꺼내보았다. 제비부리만큼 작은 주먹밥이었다. 어디 보자. 이걸로는 내 작은 배를 채우기에도 모자랐을 터인데. 원공 스님은 수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깊은 눈빛 앞에서 아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흐흑 스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무엇을 잘못했느냐? 부처님 밥을 훔쳤습니다. 어찌하여 훔쳤느냐? 내 공양이 부족했더냐? 수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차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며칠 전 그 비밀스러운 인연이 시작된 그날 오후를 떠올렸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절이었지만 지리산 화엄사의 풍경은 속세의 아픔을 잊게 할 만큼 평화로웠다. 다람쥐들은 법당 기둥을 놀이터 삼았고 바람은 묵직한 풍경 소리를 온 산에 실어 날랐다. 수호는 다른 동자승들과 경례를 쓸다 말고 몰래 뒤뜰로 향했다. 스님들은 그곳이 기운이 스산하다며 접근을 금했지만 아이의 호기심을 막을 담장은 세상에 없었다. 뒤뜰 가장자리에 있는 거대한 은행나무 아래였다.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나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법당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낑낑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가냘프게 우는 것 같기도 한 소리. 수호는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그리고 발견했다. 굵은 나무 뿌리 틈새에 끼인 채 파르르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을. 다 자라지 않은 새끼 새였다. 한쪽 날개가 꺾인 듯 부자연스럽게 늘어져 있었고 온몸은 흙먼지와 마른 피로 뒤엉켜 있었다. 어미가 버리고 간 것인지 둥지에서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작은 눈동자에 맺힌 공포와 고통만큼은 뚜렷하게 보였다. 순간 수호는 거울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갓난아기 때 절 앞에 버려져 부모의 얼굴조차 모르는 자신. 거대한 사찰 속에서 늘 혼자라고 느꼈던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이 작은 새의 떨림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괜찮아, 괜찮아.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속삭이며 손을 뻗었다. 새는 경계하며 파고들었지만 더는 도망칠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수호는 조심스럽게 새를 두 손으로 감쌌다. 작고 여린 심장이 손바닥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대로 두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수호는 결심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이 아이를 살려내겠다고.
그날부터 수호의 비밀스러운 보살핌이 시작되었다. 스님들의 눈을 피해 인적이 드문 장작 창고의 지붕 밑 작은 공간에 지프로 둥지를 만들었다. 상처에는 지식인 풀을 발라주었고 물도 몰래 떠다 먹였다. 문제는 먹이었다. 벌레를 잡아다 주었지만 새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며칠을 굶자 새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약해졌다. 그러다 문득 공양간에서 밥알을 쪼아 먹던 참새 떼를 보았다. 저거다 싶었다. 수호는 그날부터 자신의 밥을 몰래 덜어 새에게 가져다 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새도 며칠이 지나자 수호의 손에 놓인 밥알을 쪼아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작은 생명을 보는 것은 수호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 기쁨이 오늘 도둑질이라는 죄의 이름으로 발각된 것이었다. 원공 스님은 수호의 흐느낌 속에서 모든 것을 읽어낸 듯 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호야, 살아있는 것을 아끼는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허나 그 방법이 올바르지 못하면 오해를 사기 마련이지. 오늘은 내가 공양주 스님께 잘 말씀드리겠다. 허나 다시는 도둑질을 해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네, 스님 감사합니다. 원공 스님은 수호의 손에 들린 주먹밥을 다시 쥐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 작은 생명, 어서 배를 채워주거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나에게 그 아이를 데려오너라. 함께 방도를 찾아보자꾸나. 수호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꾸짖음이 아닌 이해, 벌이 아닌 도움의 손길에 아이의 눈이 다시 젖어들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원공 스님의 자애로운 눈빛 속에서 수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을 함께 나눌 든든한 어른을 만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인자함 뒤편으로 이 작은 인연이 거대한 화엄사 전체를 뒤흔들 운명의 시작이 될 것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원공 스님의 약속은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다음 날 수호는 공양주 스님의 매서운 눈초리 대신 조용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른 새벽 정진이 끝나자마자 수호는 한달음에 장작 창고로 달려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작은 새를 품에 안고 원공 스님이 거처하는 요사체로 향했다. 어서 오너라. 원공 스님은 방 안에서 홀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수호가 머뭇거리며 들어서자 그는 아이의 품에 안긴 작은 생명에게 먼저 눈길을 주었다. 이 아이로구나. 어디 좀 보자꾸나. 수호가 조심스럽게 새를 내밀었다. 그 사이 제법 기운을 차린 새는 낯선 인기척에 불안한 듯 작게 울었다. 며칠간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에 깃털에는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꺾였던 날개도 어설프게나마 움직이려 애쓰고 있었다. 참으로 영특하게 생겼구나. 눈망울이 어찌나 맑은지 마치 가을 하늘을 담아놓은 듯하다. 원공 스님은 마디 굵은 손가락으로 새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놀랍게도 새는 스님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다. 마치 그 온기 속에 깃든 자비심을 아는 듯 편안하게 몸을 맡겼다. 이름은 지어주었느냐? 내 지녀라고 불렀습니다. 수호의 대답에 원공 스님의 눈이 살짝 커졌다. 지녀라 참된 모습 있는 그대로의 본질. 6살 아이가 지은 이름치고는 그 뜻이 참으로 깊구나. 어찌하여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작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살아있는 모습이 그냥 그게 전부인 것 같아서요.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원공 스님은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옳거니. 바로 그것이다. 이름도 계급도 부와 가난도 없이 그저 살아 숨쉬는 그 자체가 바로 모든 생명의 참된 모습, 진여이니라. 내가 부지불식간의 불법의 큰 진리를 깨쳤구나. 원공 스님은 수호와 진여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제 이 아이의 거처를 옮겨야겠다.
언제까지고 지붕 밑에 숨겨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 원공 스님은 자신의 방 한쪽에 작은 대나무 3장을 가져왔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닦여있는 3장이었다. 이곳에 두자꾸나. 내가 주지스님께는 산사의 길 잃은 중생 하나를 잠시 돌보는 것뿐이라 말씀드릴 터이니 내가 돌보되 정진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먹이는 이제 훔치지 말고 내 공양에서 덜어주도록 하자. 수호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죄책감 속에 숨어서 하던 일이 이제는 노스님의 비호 아래 당당한 보살핌이 된 것이었다. 아이는 벅차오르는 마음에 꾸벅 절을 올렸다. 그날부터 진여는 원공 스님의 방에서 살게 되었다. 수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스님의 방을 찾아 진여를 돌보았다. 원공 스님이 덜어주는 밥알과 작은 벌레들을 먹으며 진여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다. 깃털은 본래의 빛깔을 되찾아 햇살 아래 오묘한 빛을 냈고 힘없이 늘어졌던 날개는 이제 제법 힘차게 퍼덕일 수 있게 되었다. 수호는 진여에게 말을 거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오늘 법당에서 있었던 일, 다른 동자승과 다툰 이야기, 저녁 공양으로 나온 맛있는 나물 이야기까지. 진여는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또렷한 눈으로 수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작은 소리로 화답했다. 둘만의 언어였고 둘만의 세상이었다. 원공 스님은 그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수호가 진여를 돌보는 것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진여가 수호의 보살핌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통해 인연의 신비로움을 보았다. 작은 아이와 연약한 새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온전해지는 과정은 그 어떤 경전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하지만 사찰의 규율과 질서를 총괄하는 주지스님 해안의 눈은 피할 수 없었다. 해안 스님은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거두고 피폐해진 사찰을 일으키기 위해 누구보다 엄격하게 자신과 대중을 다스리는 인물이었다. 그의 눈에 사찰 내에서 짐승을 기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파괴였다. 어느 날 오후 해안 스님은 불시에 원공 스님의 처소를 찾았다. 노스님, 잠시 드릴 말씀이. 방문을 열던 해안 스님의 말은 중간에 끊겼다. 그의 시선은 방 한쪽에 놓인 3장과 그 앞에서 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수호에게로 향했다. 해안 스님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어졌다. 산 전체를 얼릴 듯한 냉기였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수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원공 스님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주지스님, 잠시 앉으시지요. 제가 다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이라니요. 불제자가 마땅히 멀리해야 할 축생을 법당 가까이에 두고 희롱하는 이 광경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안 스님의 일갈에 진여가 놀라 3장 안에서 푸드덕거렸다. 수호는 자기도 모르게 3장을 감싸 안았다. 그 작은 행동이 해안 스님의 노여움에 더욱 불을 지폈다. 수호, 너는 당장 물러가 있거라. 수호는 겁에 질렸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여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때 원공 스님이 수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주지스님, 잠시만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 아이는 그저 상처 입은 작은 생명을 구했을 뿐입니다. 날개가 다 나으면 바로 자연으로 돌려보낼 참이었습니다. 구했다 하셨습니까? 인연에 얽매이고 정에 집착하는 것이 어찌 수행자의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아이는 지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새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저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일 뿐입니다. 해안 스님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수호의 가슴에 박혔다. 외로움. 정곡을 찔린 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며 3장을 더욱 세게 껴안을 뿐이었다. 해안 스님은 차갑게 돌아섰다. 내일 해가 뜨는 즉시 저 새를 산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수호는 법당 앞마당에서 하루 종일 참회의 절을 올리도록 하세요. 이는 저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이 산사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주지로서의 명입니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원공 스님은 한숨을 내쉬었고 수호는 품에 안은 지녀의 온기를 느끼며 서럽게 울었다. 지녀는 그런 아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은 머리를 수호의 손가락에 부드럽게 비볐다. 이제 막 깊어진 둘의 우정 위로 피할 수 없는 이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화엄사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다. 밤새 잠을 설친 수호는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 지녀의 곁을 지켰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밥알을 먹이고 맑은 물을 주었다. 지녀는 이제 날개가 완전히 나아 새장 안에서도 힘차게 날갯짓을 했다. 좁은 공간이 답답하다는 듯 창밖의 드넓은 하늘을 향해 연신 고개를 돌렸다. 그 모습을 보는 수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다. 주지스님 해안의 명은 절대적이었다. 아침 공양이 끝나자마자 해안 스님은 수호를 불렀다. 원공 스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 뒤를 따랐다. 해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수호를 데리고 각황전 앞 넓은 마당으로 향했다. 지리산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다. 새장을 열거라. 해안 스님의 목소리는 어제와 같이 단호했다. 수호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스님 며칠만 더 있다가 보내주면 안 될까요? 아직 나는 법을 잊었을지도 몰라요. 수호야. 해안 스님은 처음으로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몸을 낮췄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르는 법이다. 이를 애별리고라 하지.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이는 부처님도 피할 수 없었던 인생의 8가지 괴로움 중 하나이니라.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그는 수호의 작은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진정한 사랑은 새장 안에 가두어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다. 저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놓아주는 것이지. 내가 진정 저 작은 생명을 아낀다면 이제 그만 너의 욕심을 거두고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무소유의 첫걸음이자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다. 해안 스님의 말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수호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더는 때를 쓸 수 없었다. 아이는 흐느끼며 천천히 새장 문고리에 손을 가져갔다. 삐걱하고 작은 문이 열렸다. 지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수호의 얼굴과 해안 스님의 얼굴,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낯선 풍경을 번갈아 보았다. 수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지녀야 이제 가. 가서 아프지 말고 행복해야 해. 그 말이 신호였을까. 지녀는 가볍게 날갯짓을 하며 새장을 나섰다. 곧장 날아가지 않고 수호의 머리 위를 한 바퀴 빙 돌았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는 한 점 망설임도 없이 푸른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올랐다. 순식간에 작은 점이 되어 지리산 깊은 골짜기 속으로 사라졌다. 수호는 지녀가 사라진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원공 스님이 다가와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해안 스님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제 너의 벌을 받아야지. 저 해가 서쪽 산 너머로 질 때까지 이곳에서 부처님께 참회의 절을 올리거라. 너의 집착과 어리석음을 뉘우치도록 해라. 수호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리고 차가운 박석 위에 작은 무릎을 꿇고 첫 절을 올렸다. 텅 빈 가슴에 시린 바람이 몰아쳤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녀가 사라진 하늘에서 갑자기 찬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방금 전까지 쾌청했던 하늘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산사의 풍경 소리가 요란하게 울부짖었고 나뭇가지들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비명을 질렀다.
스님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당황하며 법당 안으로 몸을 피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이후 화엄사에는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산의 계곡물은 모두 말라붙었고 급기야는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었던 사찰의 우물마저 바닥을 드러냈다. 스님들은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몇 시간씩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야만 했다. 가뭄만이 아니었다. 사찰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인근 논밭의 농사가 흉작을 면치 못하자 시주를 하러 오던 신도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공양간의 쌀독은 하루가 다르게 비어갔고 스님들은 멀건 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몇몇 스님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기 시작했다. 좋은 약을 쓸 수도 제대로 된 영양을 보충할 수도 없어 그저 끙끙 앓는 소리만이 요사체를 가득 메웠다. 평화롭던 천년 고찰은 순식간에 고통과 불안의 그림자에 잠식되었다. 스님들 사이에서는 불길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모든 것이 그 동자승 녀석 때문이야. 맞아. 뜻도 보도 못한 부정한 새를 절 안으로 끌어들였으니 산신께서 노하신 게 틀림없어. 그 새를 내보낸 날부터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필시 그 새가 사찰의 복을 물고 달아난 것일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몇몇의 불만 섞인 투덜거림이었지만 사찰의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자 그것은 점차 모든 스님들의 공통된 의견처럼 굳어졌다. 모든 재앙의 원인이 수호에게 있다는 손가락질이었다. 수호는 하루아침에 사찰의 골칫덩어리이자 불행의 상징이 되었다. 아이를 살뜰히 챙기던 스님들조차 이제는 그를 멀리했고 아이의 등 뒤에 대고 혀를 차기 일쑤였다. 오직 원공 스님만이 변함없이 수호를 감쌌지만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대중의 원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장로 스님들이 주지스님 해안을 찾아갔다. 주지스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드리십니까? 저 아이 수호를 이 절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저 아이가 있는 한 화엄사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안 스님은 괴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다. 그 역시 최근의 모든 불행이 수호가 새를 내보낸 날과 맞물려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과를 믿는 수행자로서 이 기묘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6살배기 고아를 이 험한 세상에 맨몸으로 내쫓는다는 것은 차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부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해안 스님의 편이 아니었다. 며칠 뒤 알아누웠던 노스님 한 분이 끝내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했다. 사찰이 세워진 이래 전염병도 기근도 아닌 이유로 스님이 입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제 스님들의 불안은 공포로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모든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해안 스님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대중의 뜻을 받들어 동자승 수호를 내일 아침 산문 밖으로 내보내기로 하였소. 수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버려진다는 것.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이 홀로 남겨진다는 공포가 작은 아이의 온몸을 덮쳐왔다. 아이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차가운 마룻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작은 등 뒤로 수십 개의 차가운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히고 있었다. 주지승 해안의 결정이 내려진 밤 화엄사는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가득 찼다. 낮 동안 수호를 향해 날을 세우던 스님들조차 막상 6살배기 아이가 맨몸으로 산문 밖으로 쫓겨난다는 사실 앞에서는 차마 기뻐할 수 없었다. 그들의 방에는 뒤늦은 죄책감과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구심이 짙은 그림자처럼 내려앉았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감히 주지스님의 결정에 토를 달지는 못했다.
재앙에 대한 공포가 부처님의 자비심마저 가려버린 밤이었다. 수호는 자신의 작은 방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다. 얇은 이불 한 장으로는 스며드는 외풍을 막을 수 없었고 텅 빈 가슴으로 불어오는 절망의 바람은 더욱 막을 길이 없었다. 아이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지녀와 함께했던 짧은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의 가냘픈 떨림, 자신의 손바닥에 놓인 밥알을 쪼아 먹던 작은 불이, 상처가 아물어 힘차게 날갯짓하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머리 위를 맴돌며 작별을 고하던 그 눈빛까지. 내가 잘못한 걸까? 수호는 몇 번이고 되뇌었다. 상처 입은 생명을 돌봐준 것이 죄가 될 수 있는가? 정을 준 것이 벌을 받아야 할 일인가? 해안 스님은 그것이 집착이라 했다. 하지만 수호에게는 집착이 아니라 세상의 전부였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던 존재,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었던 유일한 친구였다. 아이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맨발로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지만 아이의 발걸음은 익숙하게 뒤뜰의 은행나무로 향했다. 지녀를 처음 발견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수호는 거대한 나무 뿌리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이곳 어딘가에서 지녀가 홀로 울고 있었다. 자신처럼. 어쩌면 지금도 저 넓고 어두운 산 어딘가에서 지녀 역시 자신처럼 홀로 떨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지녀야 어디 있니? 나 이제 갈 곳이 없어.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터져나온 아이의 작은 속삭임은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것은 수호뿐만이 아니었다. 주지실에서 해안 스님은 차가운 방바닥에 가부좌를 튼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경전이 펼쳐져 있었지만 단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수호의 겁에 질린 얼굴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텅 빈 절 마당에 홀로 절을 하던 작은 아이의 뒷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것이 지혜인가? 대의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인가?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토록 가혹하게 눈앞에 펼쳐지는데 어찌 모른 척할 수 있단 말인가? 새가 떠난 날부터 시작된 재앙. 그 명백한 현상 앞에서 자신은 주지로서 사찰과 대중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것은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결단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렇다면 자비는 어디에 있는가? 상처 입은 새를 돌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재단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매몰되어 모든 책임을 가장 약한 존재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지혜인가? 괴로움에 몸부림치던 해안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원공 스님이 소리 없이 들어와 그의 앞에 섰다. 주지 스님, 정녕 내일 아이를 내보내실 작정이십니까? 해안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대답했다. 노 스님, 저 또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허나 보시다시피 절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저 아이 하나를 내보냄으로써 이 모든 재앙을 멈출 수만 있다면 멈출 수 있다고 어찌 확신하십니까? 원공 스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가뭄과 병고가 저 아이 때문이라는 무슨 증자가 있습니까? 그저 새가 떠난 날과 시기가 겹쳤을 뿐인 것을. 스님들 모두가 공포에 눈이 멀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저 집단적인 광기일 뿐입니다. 광기라 하셨습니까? 스님이 병으로 쓰러져 입적까지 하셨습니다. 이것도 광기라 말씀하실 겁니까? 해안 스님도 결국 언성을 높였다. 두 노스님의 팽팽한 설전 사이로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주지스님. 지금 우리에게 닥친 재앙의 본질은 가뭄과 병고가 아닙니다.
바로 자비심의 가뭄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를 끌어안고 함께 고통을 나누기보다 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내쫓아 우리만 살겠다고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야말로 진짜 재앙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께 복을 구한들 어느 부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원공 스님의 말은 해안 스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듯 했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모든 것이 옳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 없었다. 이미 모든 대중 앞에서 수호를 내쫓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와서 결정을 번복한다면 주지로서의 영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혼란은 더욱 가중될 뿐이었다. 그는 대중을 이끌어야 했다. 설령 그것이 잘못된 길일지라도. 돌아가십시오, 노스님. 제 결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안 스님은 고통스럽게 말을 맺었다. 원공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해안 스님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려 방을 나섰다. 해안 스님은 홀로 남아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말아쥐었다. 자신의 지혜가 눈이 멀었고 자비가 가려졌음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새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아이가 떠나야 할 시간이, 냉혹한 심판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가 잠든 산사를 깨웠다. 하지만 그 소리는 평소의 청아함을 잃고 마치 곡소리처럼 음습하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수호가 절을 떠나는 날이었다. 수호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채 자신의 물건이랄 것도 없는 작은 보따리를 쌌다. 해지고 낡은 옷가지 두어 벌과 원공 스님이 새벽녘에 몰래 쥐어준 아직 온기가 남은 주먹밥 세 덩이가 전부였다. 수호야. 원공 스님은 차마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거든 가장 큰 기와집을 찾아가거라. 내가 미리 연통을 넣어두었으니 며칠이라도 신세를 질 수 있을 것이다. 부디 몸 성이 지내야 한다. 수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을 체념한 아이의 얼굴에는 6살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해안 스님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른 스님들 역시 방문을 굳게 닫은 채 방 안에서 이 잔인한 이별을 외면하고 있었다. 수호는 혼자였다. 오직 원공 스님만이 아이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배웅할 뿐이었다. 육중한 소리를 내며 사찰의 정문인 일주문이 열렸다. 수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난 6년의 세월이 담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밀어낸 차가운 벽으로만 느껴졌다. 아이는 작은 보따리를 고쳐 메고 세상의 끝처럼 느껴지는 문지방을 넘어섰다. 그리고 등 뒤에서 쿵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선고처럼 아이의 등 뒤에 서늘하게 박혔다. 이제 정말 혼자였다. 수호는 정처 없이 산길을 걸었다. 원공 스님이 일러준 마을은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졌다. 익숙했던 산길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미로가 되어 아이를 위협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날카로운 손톱처럼 아이를 핥으려 했고 바람소리는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한참을 걸었을까? 배고픔과 탈진에 아이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바위 위에 주저앉은 수호는 보따리를 풀어 주먹밥 하나를 꺼냈다. 하지만 목이 메어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지녀에게 밥을 나눠주던 기억이 떠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지녀도 지금쯤 배가 고프겠지. 혼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주먹밥을 든 채 한참을 울던 아이는 밥을 다시 싸서 보따리에 넣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외침이 아이를 움직이게 했다. 한편 수호를 내보낸 화엄사에는 평화가 찾아왔을까? 스님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아이가 산문을 나선 바로 그날 오후 잠잠했던 하늘에서 갑자기 흙먼지를 동반한 거센 바람이 불어닥쳤다. 마른 바람이라 불리는 불길한 바람이었다. 며칠 동안 계속된 바람에 기와 지붕의 흙이 모두 날아가 버렸고 낡은 요사체의 담벼락 일부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석에 누워있던 스님 한 명이 또다시 위독해졌다. 이제 스님들 사이에서는 원망 대신 공포가 번져나갔다. 그들의 진단이 틀렸다는 것, 수호를 내쫓은 것이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재앙의 원인은 대체 무엇인가? 그들은 이제 누구를 탓해야 하는가? 사찰 전체가 답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해안 스님은 매일 밤 대웅전에서 홀로 밤을 새우며 기도를 올렸지만 부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그의 얼굴은 수척해지고 눈빛은 공허해져 갔다.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 시각 수호는 산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어 어둠이 짙은 물감처럼 산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낮 동안의 공포는 밤이 되자 수십 배로 커져 아이를 짓눌렀다. 아이는 이름 모를 풀숲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 엄마 아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을 수호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작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길고 혹독한 하루였다. 아이의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어둠 속으로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섬뜩하게 들려왔다. 수호가 떠난 지 닷새가 지났다. 화엄사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 없이 절망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가뭄은 계속되었고 마른 바람은 멈추지 않고 산사의 기운을 앗아갔다. 스님들은 이제 바닥을 드러낸 쌀독을 보며 한숨을 쉬는 것조차 지쳐버렸다. 모두의 얼굴에는 짙은 패배감과 무력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불길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 새벽 대웅전을 청소하던 한 스님이 비명을 질렀다. 스님들이 놀라 달려가 보니 대웅전의 본존불인 비로자나불의 온화한 얼굴에 미간부터 턱까지 길게 금이 가 있었다. 마치 부처님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것을 본 순간 모든 스님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균열이 아니었다. 부처님께서 이 사찰의 등을 돌리셨다는 명백한 징표이자 거대한 파멸을 예고하는 서곡이었다. 이제까지 희미한 희망이라도 붙잡고 있던 스님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몇몇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몇몇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았다. 끝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야. 누군가의 절망적인 탄식이 법당 안에 울려 퍼졌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해안 스님 또한 갈라진 부처님의 얼굴을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자신이 틀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재앙의 원인은 수호가 아니었다. 부정한 새 때문도 아니었다. 원공 스님의 말처럼 진짜 재앙은 바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두려움에 눈이 멀어 가장 약한 아이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내쫓아버린 잔인함. 고통을 함께 나누지 않고 희생양을 만들어 우리만이라도 살아남으려 했던 비겁함. 자비와 관용을 잃어버린 수행자들의 오만함. 부처님은 바로 그것을 꾸짖고 계신 것이었다. 금이 간 것은 불상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타락한 불성이었다. 그날 밤 해안 스님은 모든 대중을 물리고 홀로 대웅전에 들어섰다.
그는 법복을 벗고 죄인이 입는 거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주지로서의 권위도 학식 높은 스님으로서의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채 오직 어리석은 한 명의 중생으로서 부처님 앞에 섰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죄인입니다.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는 온몸으로 흐느끼며 참회의 말을 이어갔다. 저는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현상에만 집착하여 인과의 더 깊은 이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비롭지 못했습니다. 대중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가장 여리고 약한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으로만 떠들었을 뿐 정작 제 마음은 악의와 축생의 마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절을 올렸다. 한 번 또 한 번. 끝도 없이 이어지는 참회의 절이었다. 절을 할 때마다 수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원망하던 눈빛이 아니라 그저 텅 비어있던 모든 것을 체념했던 아이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해안 스님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제가 부처님의 얼굴에 금을 내었습니다. 제가 이 산사의 복을 모두 흩어버렸습니다. 벌을 내리시려거든 부디 저에게만 내리시고 무지한 다른 스님들과 이 산사는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디 그 아이 수호를 가엾이 여기시어. 거기까지 말한 해안 스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한 사찰의 최고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통안의 눈물이었고 버려진 아이의 안위를 걱정하는 애끓는 눈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그의 눈물과 땀으로 법당 바닥이 흥건히 젖어갈 무렵이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있던 법당 창살 너머로 한 줄기 영롱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별빛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밝고 달빛이라고 하기에는 신비로운 황금빛이었다. 해안 스님이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먹구름으로 가득했던 밤하늘의 한가운데가 갈라지며 그 사이로 별들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을 거슬러 무언가 거대한 것이 화엄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온몸이 황금빛 깃털로 덮여 있었고 길고 아름다운 꼬리를 끌며 밤하늘을 유영했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전설 속에서나 들어보았던 바로 그 새. 봉황이었다. 봉황은 화엄사 상공에 이르러 온 산을 뒤흔드는 맑고 청아한 울음소리를 내었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거세던 마른 바람이 잦아들었다. 대신 어디선가 달콤한 향기를 머금은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스님들의 지친 얼굴을 어루만졌다. 해안 스님은 넋을 잃고 그 신비로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저것은 대체. 그때 봉황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웅전 지붕 위 어느 한 곳을 바라보았다. 해안 스님의 시선도 그곳을 따라갔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새 둥지 하나가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수호가 진열을 위해 처음 만들어 주었던 이제는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혔던 바로 그 둥지였다. 봉황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자신의 아이를 찾아 헤맨 어미처럼 한없는 그리움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해안 스님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거대한 전율이 그를 덮쳤다. 아! 그가 내쫓았던 작은 새. 그가 부정한 축생이라 불렀던 그 존재의 진짜 모습. 모든 재앙의 시작과 끝에 서 있었던 인연의 실체.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밤하늘을 가득 채운 봉황의 등장은 살아있는 경전이었고 움직이는 법문이었다. 화엄사의 모든 스님들은 일순 숨을 멈췄다. 겁에 질려 방 안에 숨어있던 이들조차 신비로운 빛과 소리에 이끌려 하나둘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넋을 잃은 채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장엄하고 성스러운 광경을 바라보았다.
봉황은 화엄사 상공을 천천히 한 바퀴 선회했다. 그 거대한 날개가 밤 공기를 가를 때마다 난초와 감초를 섞은 듯한 기묘하고 향긋한 내음이 온 산에 퍼져나갔다. 스님들은 그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오랜 굶주림과 시름으로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끄응. 봉황이 다시 한번 길고 맑게 울었다. 이전의 울음소리가 재앙의 끝을 알리는 서곡이었다면 이번의 울음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였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메마른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었다. 하지만 평범한 빗방울이 아니었다. 성글게 내리는 빗방울들은 저마다 은은한 황금빛을 띠고 있었으며 흙먼지 날리던 땅에 닿아도 흙탕물을 일으키는 대신 스며드는 곳마다 청량한 기운을 피워 올렸다. 비다, 비가 온다. 한 젊은 스님이 외쳤다. 그 외침을 시작으로 모두가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바닥에 닿는 빗물은 차갑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했다. 몇몇은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처럼 터버린 입술로 빗물을 받아 마셨다. 꿀처럼 달고 박하처럼 시원한 물이었다. 마시는 즉시 타는 듯한 갈증이 가시고 온몸에 생기가 돌았다. 부처님 경전에나 나온다는 감로수가 바로 이런 것일까? 황금빛 비는 순식간에 온 산을 적셨다. 몇 달 동안 바닥을 드러내고 있던 우물에 다시 맑은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들렸고 시들었던 텃밭의 채소들이 눈에 띄게 고개를 들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병든 스님들이 누워있는 요사체에서 일어났다. 창틈으로 스며든 비를 맞고 그 빗물을 받아 마신 스님들이 신음소리를 멈추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핏기 없던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며칠간 아무것도 넘기지 못했던 이들이 배고픔을 호소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고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스님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마당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봉황을 향한 경외의 절이자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통곡의 절이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부처님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죄 없는 아이를 내쳤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재앙은 수호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수호가 품었던 그 지순한 자비심이야말로 이 사찰을 지탱하던 진짜 공덕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복을 걷어차고 화를 불러들인 것이었다. 봉황은 스님들의 참회를 잠잠히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웅전 지붕 위로 내려앉았다. 그곳에는 수호가 만들어 주었던 작은 집둥지가 비바람에도 날아가지 않은 채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봉황은 그 둥지에 자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비볐다. 마치 오랜 시간 집을 떠났던 자가 돌아와 가장 소중한 기억의 흔적을 더듬는 듯한 몸짓이었다. 그 눈에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모든 기적을 행한 후 봉황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준비를 했다. 해안 스님은 황급히 소리쳤다. 거룩하신 영물께 아뢰옵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산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나 저희가 내쫓은 그 아이는 수호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의 절박한 외침에 봉황이 공중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어둠에 잠긴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 수호가 사라져간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어떤 꾸짖음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애끓는 슬픔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봉황이 마지막으로 길고 구슬프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천지를 진동시켰다. 너희는 구원받았으나 나의 가장 소중한 인연은 지금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마치 그렇게 절규하는 듯 했다. 그제야 해안 스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절이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병든 스님들이 일어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자신들이 저지른 가장 큰 죄, 한 아이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내몬 그 업보를 아직 씻지 못했다.
봉황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한번 날갯짓을 했다. 그러자 몸에서 황금빛 깃털 하나가 바람에 실려 해안의 발치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밤하늘의 별들 속으로 사라져 언제 나타났었냐는 듯 고요만이 남았다. 해안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깃털을 주워들었다. 손안에서 온기를 바라는 깃털은 마치 나침반처럼 수호가 사라진 방향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이자 봉황이 내린 마지막 명령이었다. 해안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스님들을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절박했다. 무엇들 하고 있느냐? 당장 횃불과 등을 준비해라. 한 명도 빠짐없이 산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버린 부처님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한다. 그의 외침에 스님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절망은 희망으로, 죄책감은 속죄를 향한 열망으로 바뀌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화엄사의 진짜 밤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해안 스님의 불호령은 신속한 행동으로 이어졌다. 스님들은 저마다 등과 횃불을 챙겨 들고 산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기운이 감돌던 사찰은 어느새 수호를 찾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감로수를 머금은 숲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생명의 내음을 풍겼다. 나를 따르라. 해안 스님은 봉황의 깃털을 품에 품고 가장 앞장서서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한때 주지의 권위로 아이를 내쫓았던 그는 이제 가장 비천한 죄인의 심정으로 아이를 찾아 나선 것이었다. 원공 스님과 젊은 스님들이 그 뒤를 바짝 따랐다. 수십 개의 횃불과 등이 어둠에 잠긴 지리산의 산길을 밝히며 길게 이어졌다. 마치 속죄의 염원을 담은 등불 행렬 같았다. 수호야, 수호야 어디 있느냐? 아이야 잘못했다. 제발 대답해다오. 스님들은 목이 터져라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의 목소리는 밤의 장막을 뚫고 골짜기마다 메아리 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스산한 바람소리와 자신들의 외침뿐이었다. 닷새라는 시간은 6살 배기 아이가 거대한 산속에서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다. 수색은 쉽지 않았다. 길은 험하고 숲은 깊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벅복이 찢기고 뾰족한 돌부리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누구 하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아이가 겪고 있을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스님들의 마음속에는 희망보다 절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맹수의 위협. 아이가 무사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다. 혹시 짐승에게라도 변을 당한 것이 아닐까? 누군가 내뱉은 불길한 말에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해안 스님의 발걸음이 순간 휘청거렸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자신은 아이를 2번 죽이는 셈이 되는 것이었다. 평생을 짊어져도 모자랄 끔찍한 업보였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보았다. 거룩하신 영물이시여 저희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부디 그 아이가 무사하도록 힘을 주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그가 품고 있던 봉황의 깃털이 갑자기 강렬한 황금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빛은 한 줄기 광선이 되어 횃불의 빛이 닿지 않는 더 깊고 험한 골짜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저기다. 빛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자. 스님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빛이 이끄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덩굴을 헤치고 가파른 비탈을 기어오르기를 수차례, 마침내 그들은 빛이 멈춘 작은 공터에 다다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수호는 커다란 고목나무 뿌리 곁에 마치 잠이 든 것처럼 조용히 쓰러져 있었다. 닷새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이의 몸은 낙엽처럼 가벼워 보였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얇은 옷은 밤이슬에 흠뻑 젖어 아이의 미약한 체온을 계속해서 앗아가고 있었다.
수호야. 가장 먼저 아이를 발견한 원공 스님이 비명 같은 신음을 터뜨리며 달려갔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았다. 다행히 희미하게나마 숨결이 느껴졌다. 하지만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운 생명의 불씨였다. 원공 스님은 아이의 차가운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녹이려 애쓰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뒤따라온 해안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의 앙상한 모습을 본 순간 그는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과 함께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기어오다시피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차마 아이의 몸에 손도 대지 못하고 그 앞에 자신의 이마를 찢듯 엎드렸다. 내가 잘못했다. 아가 이 늙고 어리석은 중이 너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너를 죽일 뻔했구나. 그의 등은 통안의 슬픔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스님들 또한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거대한 산의 어둠 속에서 수십 명의 어른들이 작은 아이 하나를 앞에 두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었다. 어서 절로 돌아가야 한다. 아이의 몸을 덮이고 의원을 불러야 해. 원공 스님의 다급한 외침에 스님들은 정신을 차렸다. 젊은 스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수호를 업었고 다른 스님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아이의 몸을 겹겹이 감쌌다. 그들이 서둘러 산을 내려갈 때 밤하늘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봉황의 깃털은 마지막 빛을 부드럽게 발산한 뒤 한 줌의 금빛 가루가 되어 바람에 흩날렸다.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듯 이제 남은 것은 온전히 인간들의 몫이었다. 수호가 절로 돌아오자 화엄사 전체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이는 곧장 주지 스님만이 거처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방으로 옮겨졌다. 며칠 전 아이를 내쫓았던 바로 그들이 이제는 아이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산 아래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이 불려왔고 스님들은 밤을 새워가며 아이의 몸을 닦고 간호했다. 수호는 며칠 동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극심한 허기와 추위에 시달린 몸은 뜨거운 열에 휩싸였다. 아이는 꿈결에서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간간히 애타게 한 가지 이름만을 불렀다. 지녀야. 그 애달픈 부름을 들을 때마다 스님들의 가슴은 미어졌고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다. 특히 해안 스님은 단 한순간도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공양도 정진도 모두 마다한 채 수호의 머리맡을 지켰다. 그는 마른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고 물에 적신 천으로 타들어가는 입술을 축여주었다. 그리고는 잠든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뇌었다.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그러니 제발 눈을 떠다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애원에 가까웠다. 스님들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수호의 길고 짙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이가 마침내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눈물로 젖은 원공 스님의 얼굴과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해안 스님의 모습이었다. 수호야, 정신이 드느냐? 원공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따뜻한 방, 푹신한 이불, 그리고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스님들의 얼굴. 쫓겨났던 기억과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물 좀. 아이의 갈라진 목소리에 해안 스님이 황급히 미음을 떠서 아이의 입가에 가져갔다. 수호는 조심스럽게 미음을 받아 삼켰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아이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수호가 기적적으로 회복하자 화엄사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며칠 후 아이가 어느 정도 기력을 차리고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자 해안 스님은 사찰의 모든 대중을 대웅전으로 소집했다.
스님들이 모두 모여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는 가운데 해안 스님은 수호의 손을 잡고 겁단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호를 부처님 바로 아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다. 스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해안 스님은 수호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는 법복의 옷깃을 여미고 주지로서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은 채 6살배기 어린 아이를 향해 가장 깊은 예로 큰 절을 올렸다. 이마가 바닥에 닿은 채 그는 온몸을 떨어가며 말했다. 수호야. 이 늙고 어리석은 중생과 여기 있는 모든 어리석은 대중의 죄를 용서해다오. 그의 행동에 다른 스님들도 모두 깨달은 바가 있어 일제히 수호를 향해 엎드려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법당 안이 수백 명의 어른들이 작은 아이 하나에게 참회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광경으로 채워졌다. 해안 스님은 고개를 들어 수호를 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경전 속에서 부처를 찾고 불상 앞에서 깨달음을 구했다. 하지만 정작 살아있는 부처가 바로 우리 곁에 있음을 알아보지 못했다. 가장 작은 생명을 향한 너의 순수한 자비심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짜 불법이었다. 우리는 너의 그 마음을 시기하고 내쫓는 큰 죄를 지었다. 부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다시 우리와 함께 머물며 진정한 가르침을 일깨워주지 않겠느냐. 수호는 이 거대한 상황이 온전히 이해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신을 무섭게 야단치던 주지 스님이 자신을 외면하던 모든 스님들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똑똑히 보였다. 아이의 마음을 짓누르던 원망과 슬픔의 응어리가 봄눈 녹듯 스르르 풀려내렸다. 아이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여전히 엎드려 있는 해안 스님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해안 스님의 떨리는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스님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제. 그 순수한 한마디에 해안 스님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법당 안 모든 스님들의 울음이 되어 함께 터져나왔다. 그것은 죄를 용서받은 자의 안도감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서원의 눈물이었다. 진정한 귀에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아침 대웅전에 갈라졌던 부처님 얼굴의 금이 마치 상처가 아문 듯 희미하게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더없이 온화하고 자비로운 미소가 깃들어 새롭게 태어난 화엄사의 아침을 말없이 축복하고 있었다. 수호가 돌아온 후 화엄사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계절이 찾아왔다. 봉황이 뿌리고 간 감로수는 땅만 적신 것이 아니라 모든 스님들의 마음밭까지 깊이 적셨다. 엄격한 규율과 무거운 침묵이 지배하던 공간은 이제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배려로 채워졌다. 변화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경례를 쓸던 한 스님은 발밑을 기어가던 작은 벌레를 보고 더 이상 무심코 지나치지 않았다. 그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벌레를 나뭇잎에 태워 화단으로 옮겨주었다. 공양간에서는 남은 음식을 허투루 버리는 일이 사라졌다. 스님들은 배고픈 산짐승들을 위해 절 뒤뜰의 한쪽에 조용히 음식을 놓아두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귀하다는 경전 속에 박제되어 있던 문장이 비로소 스님들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다시 들려왔다. 이전에는 동자승들의 작은 장난마저 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엄하게 꾸짖었지만 이제 스님들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부처님의 미소처럼 너그럽게 바라보았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연 수호가 있었다. 수호는 더 이상 문제 하나 골칫덩어리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는 존재도 아니었다. 아이는 그저 수호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 스님들은 수호의 해맑은 질문 속에서 자신들이 잊고 있던 초심을 발견했고 아이의 사소한 행동 속에서 꾸밈없는 자비의 모습을 보았다. 수호에게 가장 큰 변화는 주지스님 해안과의 관계였다.
호랑이처럼 무섭기만 하던 주지스님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할아버지가 되어 주었다. 해안 스님은 더 이상 수호에게 어려운 경전을 들이밀며 깨달음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하며 자연 속에 깃든 불법을 가르쳤다. 수호야, 저기 저 거대한 나무를 보아라. 어느 날 오후 해안 스님은 수호를 데리고 진열을 처음 발견했던 은행나무 아래로 갔다. 저 나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단다. 저 나무는 땅속 깊은 곳의 물과 양분을 먹고 따스한 햇살과 바람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난다. 또 수많은 벌레와 새들에게 집이 되어주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사람들을 쉬게 하지. 이 세상 모든 것은 저 나무처럼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기대고 도우며 살아간단다. 이것을 연기라 부르지. 내가 진열을 도왔던 작은 인연이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한 거대한 결과로 이어진 것처럼 말이다. 수호는 어려운 말의 뜻은 다 몰랐지만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스님의 말이 이상하게도 가슴에 와닿았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어깨에 내려앉은 작은 나비 한 마리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시간이 흘러 화엄사의 봉황 이야기는 지리산을 넘어온 나라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기적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화엄사로 몰려들었다. 한때 신도의 발길이 끊겨 텅 비었던 사찰은 이제 매일같이 찾아오는 이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봉황이 마셨다는 우물물을 마시며 병이 낫기를 기원했고 봉황이 내려앉았던 대웅전 지붕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그들은 화엄사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신비로운 기운이나 영험함이 아니었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스님들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방문객들은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공양간에서 끓여주는 따뜻한 죽 한 그릇에 아이들을 향한 스님들의 자애로운 미소에 더 큰 감동과 위안을 받았다. 화엄사는 봉황의 기적으로 유명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결국 수호가 보여주었던 자비의 기적이었다. 해안 스님은 수호가 진열을 위해 만들었던 낡은 집둥지를 소중히 가져와 주지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셔두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런 글귀를 써붙였다. 가장 위대한 깨달음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다. 그 집둥지는 화려한 불상이나 오래된 경전보다 더 깊은 가르침을 주는 화엄사의 새로운 성보가 되었다. 몇 해가 더 흘렀다. 수호는 어느덧 의젓한 사미승이 되었다. 여전히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녔지만 그 눈빛에는 나이보다 깊은 지혜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해안 스님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주지의 자리에서 물러나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이었다. 해안 스님과 수호는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산 아래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갓 절에 들어온 어린 동자승 하나가 울면서 두 사람에게 달려왔다. 흑주지 스님 큰일 났어요. 이제는 큰 스님으로 불리는 해안이 온화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냐 아가. 제가 실수로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공양주 스님께 크게 혼날 거예요. 아이는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었다. 해안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은 수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수호는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었다. 괜찮다. 스님께는 내가 잘 말씀드릴 터이니. 수호는 아이의 손을 잡고 뒤뜰로 향했다. 그곳에는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수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깨진 항아리가 아니었다. 항아리가 깨지면서 흘러나온 물이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곳에 목이 말랐던 벌과 나비들이 모여들어 열심히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었다. 수호는 어린 동자승의 어깨를 감싸며 나지막이 말했다. 보아라. 너의 실수 덕분에 목마르던 작은 생명들이 갈증을 풀게 되었구나. 세상 모든 일에는 좋고 나쁨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란다. 모든 것은 그저 인연 따라 흘러갈 뿐이지.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거라. 어린 동자승은 그 말에 울음을 그치고 신기한 듯 벌과 나비들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해안 스님의 얼굴에 깊고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구하고자 했던 깨달음이 이제 저 아이의 모습으로 온전히 피어나고 있었다. 자신이 없더라도 수호가 있는 한 화엄사의 지혜는 결코 마르지 않을 것임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지리산의 봄은 그 해에도 어김없이 깊어갔다. 봉황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남기고 간 자비의 메아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 아이의 작고 순수한 마음씨가 피워낸 영원히 지지 않을 꽃처럼.